그래서 11장 36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열거하려고 하면 무궁무진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 111편 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택한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실력으로 그 광야에서 음식을 찾아 먹은 게 아니죠. 광야에서 먹을 거리를 찾아 먹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웠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약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충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극한 가뭄의 때에 선지자 엘리야와 이방 나라였던 시돈의 지극히 가난한 그 한 과부의 집에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모으기도 합니다.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 사르밧 과부 같아야 된다 하면서 사르밧 한 과부에게 시선을 모으고 거기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시돈의 사르밧으로 갔던 선지자 엘리야의 순종도 참 잘한 일이다 봐요. 그렇게. 그리고 자기 아들과 둘이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가 그 하나님의 종을 공개했던 그 내용도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도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문을 통해 읽어내야 돼요. 사르밧 과부 같아야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같이 해야지. 물론 그렇게 좋은 점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읽어낼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을 읽어내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에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하려면은 몇 날 며칠을 해야 돼 또 모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갔다 그럽니다. 일어나서 갔다. 사실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참 두드러집니다. 일어나서 갔다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앞부분에서 봤죠.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가라, 일어나서 저 사르밧으로 가라, 이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가 일어나서 갑니다. 사르밧으로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을 잘 알죠.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럽니다. 히브리에서는 언제나 일어나 가라가 먼저 나와요. 일어나서 가라, 니느웨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랬는데요. 다음 절에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히브리어 표현하면 일어나서 도망쳤다,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 도망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는요, 왜 하나님 하필 이방인의 땅입니까? 시돈의 한 사르밧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왜 거기로 가라고 하는지, 왜 그리로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일어나 갑니다. 그리고 마침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나요? 엘리야보다 먼저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준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탁 눈을 떴을 때 하루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미리 이 날을, 우리의 삶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 날을 일어나 가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제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보느냐? 이 하나님 과거에도 그랬어요. 계속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 제가 그거 다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에 다양하게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있지만 한 사건만 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의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아내를 찾도록 종을 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도 봐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도 당황스럽죠. 내가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여자를 만나서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결혼하도록 만들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준비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결국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정말 순조롭게 만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마침내 창세기 24장 48절에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까지 봅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두렵습니까? 여러분,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앞서서 엘리야를 공개할 과부를 준비시키는데요. 엘리야가 성문에 이를 때 마침 그때에 그 과부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나뭇가지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밥할 게 많아가지고 우리처럼 많이 있어가지고 잔뜩 하는 중에 엘리야를 만난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 둘을 주려고 나왔어요. 정확히 준비시키신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약속을 주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거처, 우리의 거할 곳 준비하러 가시는 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변함없이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것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미리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위해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를 이미 준비시키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택한 백성들, 곧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 걸어감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이 사르밧 과부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앞부분에서 말하지만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여기 앞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이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시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그러나 마치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에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잘 아는 블레셋의 다곤 뭐 이런 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속했다. 내 통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들고 살아간다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잘 알죠? 세굴라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만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 나라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잘 보여줘. 선지자 엘리야가 이방인의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의 땅도 여전히 하나님 통치 영역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요 선지자인 엘리야를 위해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땅의 하나님이라. 크신 하나님, 하나님 참 크시죠. 그 크신 하나님을 자꾸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하려는 일들은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돼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데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죠. 축소시켜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앞에. 하나님은 크셔요. 근데 그걸 잘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이런 거 잘 못하실 거예요. 이건 안 돼. 이 문제는 하나님도 못해. 갖고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하려는 일들은 계속되어 왔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곳만 좀 보려고 합니다. 다 살펴볼 시간이 없고요. 열왕기상 20장 28절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아람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 아람 나라와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그 싸움 장소가 어디냐면 산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에요, 산의 신. 지금 말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산신령이에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산에서만 활동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평지에서 골짜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평지에서 한번 이스라엘과 싸워보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지자에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아람 사람들이 나를 산의 신이란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돕는다. 그리고 그날 골짜기죠. 평지에서도 아람 나라를 완전히 대파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축소시키려고 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혹은 산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장막문에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다 보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이거 못 하실까 봐, 안 하실까 봐 내가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앞에 본문 12절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있게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가진 게 없다. 그런데 요 여러 날이라고 돼 있지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 날이 약 2년이에요. 2년 동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가족들이 계속 먹어도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상황을 모두에게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주여 우리 집에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냉장고에 반찬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헛기도를 하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을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 해석을 하는 걸 가끔 목사들이 하는 걸 보면은 막 특정한 상황을 보편화시켜가지고 막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건을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같이 특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그대로 역사해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 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특정한 상황에 비슷하게 역사했던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예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건너갔어요. 특정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보면서 나도 그런 기적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고 동해 바다 앞에 가서 매일 주여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헛것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요,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던 그런 특정한 상황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비슷한 특정한 상황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어요. 홍해 앞과 비슷한 특정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도보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한 상황이 되는 건 제가 볼 때 이 오늘 본문과 같이 특정한 상황이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어느 날 산속에 갔다가 굴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 갇혀버린 거야. 입구가 다 막혔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때 굴 속에 무슨 꿀이 좀 있었는데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야. 따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있어. 따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이게 특정한 상황, 비슷한 특정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좋으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을 보편화시키면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런 일 계속 있기를 바란다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때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100세 된 아들에게 아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기도 하시고 병의 기름도 통에 가루도 떨어지지 않도록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의 길을 걸어가므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 없어지지 않도록 해줬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보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모든 것, 나의 생애와 우리 앞날과 가족과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